할렐루야. 10월 14일 수요 다락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영혼을 놓고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앞에 온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의 통독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홍라제 주 예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외면한 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부인한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시간을 내어 다락방 예배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통독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려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오늘도 1년 함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우리가 더 이상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선언하시는 그 음성 들으며 우리가 그 음성 들으며 그 뜻을 들으며 분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을까요?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드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바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르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눌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 저녁을 허락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기 위하여 모든 상황과 환경 열어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저녁에 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말씀의 자리로 통독의 자리로 나오신 것 참 귀하십니다. 오늘 성경 통독 전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좀 묵상할까 합니다. 언젠가 나눈 이야기긴 한데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님이란 분께서는 이 시대 교회의 근본적인 위기에 대해서 진단한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의 진짜 교회의 문제는 교인 수가 감소하거나 예산의 감소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또 믿음과 말씀의 권위의 상실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시대의 근본 문제를 짚어낸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또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다면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없고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의 끝은 생각하지 않아도 뻔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도 그리고 그로부터 수천 년 뒤를 살고 있는 우리도 사실 무너짐의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통독 이전에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잠시 묵상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온전한 반응이 온전한 그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잠깐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스바냐가 시작되면서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소개가 나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리고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봅니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자세히 보면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왕손입니다. 왕의 자손입니다. 귀족 중에 귀족이고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바냐의 위치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그 화려한 귀족의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또 대신에 힘든 선지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여러 가지 때문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듣고 보는 것 때문에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오래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는 그의 삶에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이 임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통독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준이 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변화, 온전한 새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면 변화가 시작되고 들리면 희망이 있고 들리면 그 말씀이 들리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 첫 주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 주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말씀을 그 다음 주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찾아가셔서 목사님 이제 새로운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3달이 넘어가도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참지 못하고 교회 당회 장로님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해고하고 다른 목사님을 모시기로. 그래서 목사님께 해고 통보를 하기 위해서 장로님께서 갔습니다. 목사님께 해고 통보를 알려드리면서 왜 그렇게 3달 동안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했느냐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 매 순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과연 이 설교자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변할까? 정말 사람들이 달라질까? 과연 말씀 앞에서 삶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복되고 늘 듣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반응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스바냐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그 삶에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제발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반대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 때 어떤 삶이 나타나는지 잠시 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르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사람, 두 번째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 곧 무신론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분야는 아마도 첫 번째 우상 숭배자도 아니고 세 번째 무신론자도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장 많지 않을까요? 왜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까? 왜 말씀을 온전히 선택하든지 반대로 세상을 완전히 선택하지 못할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선택하자니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고 세상을 선택하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서가지고 한쪽 다리씩 걸쳐 놓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현상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말씀에 열심히 반응하고 반대로 세상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세상의 논리에 열심히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해 우상 숭배자와 무신론자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시고 멸절하시겠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의 반응은 회색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의 반응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반응은 중간이 없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과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힘들고 어렵게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에만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 결론으로 7절에 등장합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으므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만나면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가끔 이야기하시는 분들 만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때도 똑같이 스바냐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하고 지금도 멀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해야 되는 이유는 그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그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잘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지요. 여호와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 그 여호와의 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의 통독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한 온전한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정리해가면서 함께 말씀을 통독해 나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과 로마로 가는 길을 포함해서 총 4번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에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의 내용으로 AD 47년부터 49년까지 딱 2년에 소요된 여행입니다. 이 여행의 거리가요, 2년 동안 걸은 거리가 약 23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중심 지역이 지중해 동부에 있었던 구브로 또 남부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의 결과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1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또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전체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자고 결정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고자 했으나 바울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둘이 심히 다투고 헤어지지요. 이후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과 같이 구브로 사람으로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로 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서로 의견이 다름으로 다툼은 있었으나 선교팀이 둘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고 그 이후 아시아 지방의 에베소를 목표로 2차 선교 여행을 위로 올라갔는데 그 가면서 1차 때 세워진 교회들을 다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주의 영이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대신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드디어 선교가 유럽으로 확장되는 사건이 2차 선교 때 나타납니다. 전도여행 중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 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5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바울에게 내려왔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이때 전해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듣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전도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괴롭히면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떠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오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디모데와 실라가 왔고 그들에게 데살로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디모데와 실라마저 이제 떠났으니 교회 지도자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떠난 이후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염려가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의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책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폭동이 일어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격하게 떠나고 사도행전 17장 10절을 보면 베러로 오게 되는데 이제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한 그리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바울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함께 진리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으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바울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자 하니 잘 성장하고 잘 지켜가고 있다고 그 소문을 들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문제, 또 종말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겨우 신앙이 시작된 지 1년 반밖에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바울은 정말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우리 오은미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함께 집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여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원이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전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빨리였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어? 예수님 재림하시고 곧 얼마 안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날 터인데 왜 돈을 벌어야 돼? 이러면서 게으르고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 많으며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바울이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오미스터엑스 읽어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빛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낸 이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한 영적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5장부터 16장에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를 방문했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적인 예수의 진리를 부인하고 바울의 사도성까지 거짓이라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때 바울은 조금은 화가 난 상태입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향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온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시작을 바라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무슨 뜻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은 거짓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조금은 화가 나고 조금은 분노한 모습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써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이 느낌을 잘 느끼시려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 하나하나를 바울이 조금은 안타깝고 깨어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무너져 버려 있는 그리고 이단들을 선택한 그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과 그러나 분노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섞여져 있는 그 마음으로 읽으시면 더 깊은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노현승 집사님께서 오늘 또 함께 읽어주실 건데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노현승 집사님께서 읽어주실 겁니다. 함께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2장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3장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4장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계하지 말지니라. 아멘. 6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자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에서 한 구절만 우리가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울이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죽어야 진짜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함께 죽어야 돼. 그래야 복음이 시작되는 거야. 따져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과 왜곡된 복음, 깨어진 복음에 반응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바울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신 예수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려갈 때마다 우리를 통한 그 복음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그 뜨거워져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들은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연약한 자들이 십자가 부활의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십자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깨어지고 무너져감을 봅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과 온전한 복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깊은 살아계심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그 부활의 복음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하여 그 갈라디아 교회와 또 데살로니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또한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저녁에 말씀을 읽고 또 함께 통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으실 터인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와 나머지 서신서를 함께 사도행전과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몇 번 부탁드렸는데요. 아직도 조금 더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함께도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면 더 깊은 그 말씀의 그 교제함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통독하셔서 영상을 보내주시면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선포하고 예배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